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조용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힘든 하루를 보낸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를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올라오는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떠날까봐 두려운 적이 있으신가요? 친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뜸해질 때, 함께 웃고 떠들던 단체 채팅방에서 조용히 이름이 사라질 때, 오랜 친구가 새로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지켜볼 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그 느낌을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회사에서 나만 빼고 회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언젠가는 곁을 떠나실 거라는 사실이 문득 떠오를 때, 우리는 버려짐에 대한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공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뿌리를 흔드는 아주 오래되고 깊은 두려움입니다.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단짝이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매일같이 연락하고 서로의 연애사부터 가족 문제까지 모든 것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연락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을 애써 눌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지난 대화 내용을 다시 읽어보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곱씹었고, 친구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며 다른 사람들과는 여전히 활발하게 교류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유별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크든 작든 이런 경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중년의 남성은 20년 넘게 몸담았던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며 인사를 나누던 동료들, 점심시간마다 함께 밥을 먹던 사람들, 그 모든 관계가 하루아침에 끊어져 버렸다는 사실이 그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직에서 필요 없는 존재로 낙인 찍힌 것 같은 느낌을 오랫동안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속되고 싶어 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마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고 인연이 변할 때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아파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늘은 2500년 전 인도의 한 스승이 남긴 가르침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바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부처님이 제자 수보리와 나눈 대화를 담은 경전으로 세상의 모든 존재와 관계,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온갖 집착이 사실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주 예리하게 설명합니다. 금강경이라는 이름 자체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날카로운 지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경전은 우리의 헛된 믿음과 집착을 예리하게 잘라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연, 모든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느끼는 감정까지도 결국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연을 마치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물건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내 친구니까 영원히 내 편이어야 하고 저 사람은 내 가족이니까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그런 고정된 믿음 자체가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조건에 따라 모였다가 조건에 따라 흩어지는 것이며 영원히 머무는 인연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수볼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가 뛰어나고 특히 공의 이치를 깊이 이해한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는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낸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땅히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짧은 문장 속에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흐르는 대로 마음을 쓴다는 뜻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내 곁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집착 없이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인연에 최선을 다하되 그 인연이 변하거나 끝나더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머무름 없는 마음입니다. 이 가르침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강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발을 스치고 지나가는 강물은 다음 순간이면 이미 저 멀리 흘러가 버립니다. 인연도 이와 똑같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관계는 사실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제의 친구와 오늘의 친구는 완전히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매 순간 변화하고 있고 나 자신도 매 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관계를 박제된 사진처럼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늘 이래야 하고 이 관계는 늘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 고집이 강할수록 관계가 변할 때 느끼는 고통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인연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결국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받기 위해 애쓰던 어린 시절의 경험, 친구 무리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던 학창 시절의 기억,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곧 생존의 위협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떠난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낡은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30대 남성은 오랫동안 사귀던 연인과 이별을 했습니다. 이별의 이유는 서로의 성격 차이였지만 그는 몇 달 동안 자신이 무언가 부족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 연인의 소식을 계속 확인했고 그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가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이별은 두 사람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찾아온 변화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연이 다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그저 조건이 변했다는 뜻일 뿐입니다. 금강경은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일체유의법이 영롱한 포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지어진 것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인연, 우리가 쌓아가는 모든 관계도 이 지어진 법에 속합니다. 그것은 조건에 의해 잠시 나타났다가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슬픈 진리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관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은 관계를 소유가 아니라 경험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나 연인, 가족을 마치 내가 소유한 물건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 것이다. 저 사람은 나를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내 삶에 주어진 소중한 경험이다. 이 경험이 오래 지속되든 짧게 끝나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 관계가 변할 때 느끼는 고통의 크기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관계의 끝을 자신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입니다. 누군가 나를 떠났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인연이 끝나는 데는 수많은 조건이 얽혀 있습니다. 상대방의 삶의 방향, 상대방의 내면의 상황, 시기와 환경의 변화,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것을 오직 나의 잘못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더하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연은 여기까지였을 뿐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는 무관하다. 세 번째 방법은 지금 곁에 있는 인연에 온전히 마음을 쓰는 연습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은 관계에 무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마음을 쓰되 그 관계가 영원해야 한다는 집착만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없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붙잡으려 하지 않으면서도 진심으로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입니다.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온전히 자기 자신을 돌보고 성찰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명상을 해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단단해질 때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도 훨씬 더 건강한 태도로 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곁에 있어야만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꾸 되새겨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놓아버림의 연습입니다. 어느 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으면 그 손으로는 아무것도 새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나간 인연을 꽉 붙들고 놓지 못하면 우리는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자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떠난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그 인연에 감사하고 마음속으로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어서, 그리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갑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의식이 마음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가르침이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쉽게 포기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집착이 없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이,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집착은 상대방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만들지만 무집착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자유롭게 놓아둘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지혜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한 노인은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크게 무너질까 걱정했지만 그는 의외로 담담하게 그 슬픔을 마주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한 50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 시간은 이미 내 삶 속에 새겨져 있고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 이 노인의 태도야말로 금강경이 말하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관계의 끝을 상실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관계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팔로우 취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만 빼고 모임 사진이 올라왔을 때,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장이 없을 때, 우리는 실시간으로 관계의 변화를 목격하며 그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전 같으면 알 수 없었을 사소한 변화들까지도 이제는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버려짐에 대한 불안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타인의 반응에 의해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 자체로 이미 온전한 존재인가? 금강경은 후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넌 사람은 강을 다 건넌 후에는 그 뗏목을 등에 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도구였을 뿐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연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 삶의 특정한 시기에 우리를 성장시키고 도와주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형태를 바꾸거나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는 것은 마치 강을 다 건너고도 뗏목을 계속 짊어지고 다니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인연에게 감사하고 그 인연이 준 배움을 소중히 간직한 채 자연스럽게 다음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인연의 세 가지 유형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입니다. 여행 중에 만난 사람, 한 번의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처럼 짧지만 특별한 배움을 주는 관계입니다. 둘째는 일정 기간 함께하다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인연입니다. 학창 시절의 친구, 특정 시기의 연인처럼 그 시절에는 깊이 연결되었지만 삶의 방향이 달라지며 멀어지는 관계입니다. 셋째는 오랜 시간 함께 성장해가는 인연입니다. 가족이나 평생의 동반자처럼 깊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유형의 인연조차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며 형태가 변하고 부부의 관계도 세월에 따라 그 색깔이 달라집니다. 결국 모든 인연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변화라는 본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인연이든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변화할 때 더욱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누군가에게 버려질까봐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관계의 상실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확인받고 싶었던 자신의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 당신 곁에 머물러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미 온전하고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관계는 그 온전함을 확인해주는 부수적인 것일 뿐 그 온전함의 근원이 아닙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누군가 떠나가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갖게 됩니다. 금강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이 구절은 허무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더욱 충실하라는 초대장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의 시간, 지금 내가 나누고 있는 대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 이 모든 것은 다시 오지 않을 단 한 번의 순간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이, 더 온전히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에 잠식되어 스스로를 갉아먹지 않도록 우리는 금강경이 전하는 지혜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영원히 머무는 인연은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조건에 따라 나타났다가 조건에 따라 흘러갑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관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담담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 우리 곁을 떠나더라도 우리의 존재 가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 키사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뿐인 어린 아들을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아이를 살릴 약을 구해달라고 애원하며 온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누군가 그녀에게 부처님을 찾아가 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찾아가 제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로 돌아가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알을 구해오면 아이를 살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희망을 안고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방문한 모든 집마다 누군가는 부모를 잃었고 누군가는 형제를 잃었고 누군가는 자식을 잃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단 한 곳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다 돌아다닌 끝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죽음과 이별은 자신에게만 닥친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예외 없이 겪어야 하는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그제야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슬픔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별과 상실은 나 혼자만 겪는 특별한 형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함께 나누는 보편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독 운이 없어서, 내가 유독 부족해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삶이라는 흐름 속에서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비슷한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거나 유학을 떠날 때 많은 부모님들이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한 어머니는 딸이 결혼을 하고 먼 도시로 떠난 뒤 오랫동안 빈 방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딸이 자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녀를 잘 키워낸다는 것은 결국 자녀가 부모 없이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독립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관계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형태를 바꿀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변화를 상실로만 해석할 때 불필요한 고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이 재편되거나 부서를 옮기게 될 때 그동안 가깝게 지내던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자신이 밀려났다거나 소외당했다고 느끼며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직 안에서의 관계란 애초에 특정한 조건, 즉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한다는 조건 위에 세워진 인연입니다. 그 조건이 바뀌면 관계의 형태도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격적인 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저 조건이 변했을 뿐이라고 담담히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우리는 종종 비슷한 아픔을 겪습니다. 학창 시절 매일 붙어 다니던 친구들이 각자 다른 도시에서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리면서 1년에 한두 번 안부를 묻는 사이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우정이 식었다고 슬퍼하지만 사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입니다. 각자의 삶의 무게가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계의 밀도도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친구와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그 인연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마음 훈련 방법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입니다.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감정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에 휘둘리는 강도가 훨씬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을 활용한 진정 훈련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넷을 세고 잠시 멈춘 뒤 숨을 내쉴 때 다시 넷을 세는 방식으로 몇 차례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머무름 없는 마음도 결국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편지 쓰기를 통한 마음 정리입니다. 떠나간 사람에게 혹은 지금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대상에게 직접 보내지 않을 편지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해서 고마웠다는 말, 서운했던 감정, 그리고 이제는 놓아주겠다는 다짐을 솔직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는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을 글로 꺼내어 정리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통해 마음의 짐을 상당 부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관계에 좋았던 순간에 감사하는 연습입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그 관계가 남긴 좋은 기억마저 부정적으로 왜곡하게 됩니다. 대신 그 관계 속에서 함께 웃었던 순간, 서로를 도왔던 순간, 함께 성장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인연을 상실이 아니라 선물로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5번째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는 연습입니다. 떠나간 인연에 마음을 쏟는 대신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간과 애정을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새로운 친구, 혹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 정성을 들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나간 인연에 대한 집착도 옅어지게 됩니다. 삶은 계속해서 새로운 인연을 우리 앞에 데려다 줍니다. 지나간 인연에 마음이 묶여 있으면 새롭게 찾아오는 인연을 온전히 맞이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6번째는 무상함을 삶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인연, 오늘 나누는 모든 대화는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순간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매 순간을 더욱 진심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무상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히려 관계 안에서 더 큰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관계가 영원해야 한다는 무거운 기대에 짓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집착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계속 존재해주기를 요구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변하거나 멀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면 집착하는 마음은 불안해지고 화가 나고 서운해집니다. 반면 사랑은 상대방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마음입니다. 사랑에는 상대방을 붙잡아 두려는 조바심이 없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바람이 집착으로 변질될 때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떠날까봐 끊임없이 확인하고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살피고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낌새를 보이면 극도로 불안해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금강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랑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집착이라는 불순물을 걸러내라는 것입니다. 집착 없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강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이 부부는 처음 몇 년간은 서로에게 지나치게 집착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배우자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서운해했고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큰 병을 앓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아내가 언젠가 자신의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붙잡으려는 마음보다 지금 이 순간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아내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대신 매 순간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집착을 내려놓은 이후 부부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고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숨쉴 공간을 내어주면서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관계 맺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맺은 인연에서도 비슷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함께 소통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자기 반응이 줄어들거나 자주 대화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조용히 잠적해버리는 경우 우리는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깊은 서운함과 상실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관계에 마음을 쏟고 또 그만큼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관계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는 조건에 의해 나타났다가
조건에 의해 사라집니다. 온라인이라는 매체가 그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었을 뿐 그 안에 담긴 이치는 2500년 전 금강경이 말한 진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를 삶에서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마음입니다. 과거에 나를 떠난 사람을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쏟거나 미래에 또 누군가 나를 떠날까봐 미리 걱정하는데 마음을 쓰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눈을 맞추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에 충실하고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온전히 돌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금강경이 말하는 머무름 없는 마음의 가장 실질적인 실천입니다. 우리는 인연의 시작과 끝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명상 지도자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각자 자신의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역할을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업을 잃으면, 그 가족이 떠나면, 그 역할이 사라지면 그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제자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친구, 이런 역할들이 우리 정체성의 전부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그 모든 역할과 관계를 벗겨내고 남는 순수한 존재, 그 자체로 온전한 존재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관계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요소이지만 그것이 우리 존재의 전부는 아닙니다. 관계가 변하거나 사라져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자아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떤 인연의 변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갖게 됩니다. 이 진리를 삶 속에서 매일 되새기는 작은 습관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만났던 사람들과 나눈 순간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에 조용히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과 나눈 대화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인연이 내게 준 배움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새기다 보면 우리는 관계를 당연한 소유물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주어지는 선물로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이 쌓일수록 언젠가 그 인연이 변하거나 끝나더라도 우리는 원망이나 상실감보다 감사와 평온함으로 그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버려짐이 두려운 밤이 있다면 오늘 나눈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머무는 인연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인연은 더없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 인연이 흘러가더라도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인연들 속에서도 변치 않는 근원,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조금 더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인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천천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지혜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마음 편안하시고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살아내신 스스로에게 작은 격려를 건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